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인간의 삶. 말테이 수기 나이너 마리아 닐케. 그렇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도시로 몰려드는 것 같다. 하지만 내게는 오히려 여기서는 모두가 죽어간다 것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말테이 수기에 나오는 첫 문장이다. 서두부터 이 소설은 죽음과 병, 고독의 냄새를 물씬 풍긴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독자는 주인공 말테 라우리처 브리케의 모든 행동들을 뒤쫓아간다. 그러나 그 주인공은 독자가 기대하는 어떤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도 말테에게 어떤 행동이나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을 만들지 않는다. 아니, 전혀 사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추억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나 그의 유년 시절 모두가 말테에게는 질식할 것 같은 공포여 불안의 전주곡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 이를테면 거리에서 우연히 보게 된 눈이 먼 행상인이라든가 조그만 밀가홀에서 문득 보게 된 낯선 사나이라든가 지팡이를 짚고 불안하게 걸어가는 노인들. 이런 모든 것이 무거운 고통이 되어 그를 짓누른다. 유년 시절은 어떤가? 거기에는 늘상 가구에 앉은 먼지처럼 죽음의 채가 묻어 있었다. 외주부 브리케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나아가선 아버지의 죽음. 그래서 말테는 이렇게 말한다. 옛날에는 누구도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죽음이 자기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자기 속에 지니고 있었다. 죽음의 씨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래도 불안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테의 수기는 전체가 불안, 우울, 공포, 고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른바 불안의 고향곡이라고나 할까. 말테는 몰락한 덴마크 귀족 출신의 무명 작가로 28세 청년이다. 그는 파리에 와서 대도시가 품고 있는 우울과 슬픔의 공기를 마시며 산다. 그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여기서 죽음과 불안의 냄새를 마시며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달는다. 이런 속에서 그래도 그가 집요하게 붙잡고 놓지 않는 사실은 살고 있다라는 갈망이다. 중요한 것은 산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는 외친다. 그는 이처럼 죽음의 벼랑에서 신랄 같은 그러나 강인한 생애의 의욕을 갖고 사물들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 도스가네스 가서 시집을 읽는 것,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것, 아베로네와의 별말 없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말테가 붙잡아 버렸고 몸부림치는 생에 대한 가나다나 희망이 끈인지도 모른다. 그런 것들을 추억하고 봄으로써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려 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 추억들을 꿀벌이 꿀을 모으듯이 자기 안에 차곡차곡 모아들인다. 그리고 이 모아진 것들이 자기 내부에서 녹아져서 마침내 자기 피가 되고 눈이 되고 몸짓이 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테는 모험을 하고 격렬한 싸움을 하는 행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보고 느낀 것들을 자기 내면에 쌓아두고 잊고 그것들이 용이 되어 없어질 때까지 깊이 간주하는 내면의 사람이다. 사실 인생에 있어 고독과 불안, 죽음의 공포, 사랑, 절망 같은 것들은 인간 누구나가 안고 있는 본질적 테마가 아닌가. 그러나 말테는 결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고뇌스러운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고독과 죽음의 불안이 시달리며 말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당신의 성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아름다운 몇 줄의 시를 쓸 수 있는 힘을 내려주소서. 공포와 절망의 벼랑에서 인간이 부를 수 있는 이름, 그것은 하나님 이름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미 조숙한 시기에 1년의 종교적 체험을 겪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을 내가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된 것은 훨씬 후 절망을 경험하던 때부터이다. 그러니까 절망이란 인간을 멸망시키는 악이 아니다. 인간은 그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다만 분주하다는 핑계로 옆으로 밀어치쳐 놓는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죽음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들도 단번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말테가 겪는 모든 우울과 불안은 결국 하나님을 알기 위한 성장의 과정이었다. 역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장이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존재를 위한 증거는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증거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의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말테가 파리에서 우수와 불안, 죽음과 공포라는 여러 개의 삶을 거쳐왔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순례의 여정이었던 것이다. 그래야 그는 돌아온 탕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을 또렷이 인식하면서 말테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의 문제였다. 말테는 사랑을 받는 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임을 깨달는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오직 다 타버린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긴 밤에 켜진 아름다운 냄비의 빛이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긴 영속이다. 그래서 오직 남에게서 사랑받기만 하는 사람의 생활은 불행하고도 위험 속에 있다.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를 극복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 슬퍼한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오직 하나님이 있을 뿐이다. 말테는 집을 나갔던 탕아가 진정 자신을 돌이키게 된 것은 이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했을 때부터였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를 사랑해 주려고 야단하는 것을 보고 제발 나를 사랑해 주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결심한 그 순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받아야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시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난다. 하나님 말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는 어렴풋이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처럼 그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은 끝내 말테를 만나주지 않으셨고 그러므로 닐케 역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닐케가 이 책의 서문으로 쓴 글을 다시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오로지 어느 정도 그와는 여행하여 읽어 나가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만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시기는 충만된 자체의 힘으로 성취되어 가는 영혼이 어느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가를 암시해 주고 있다. 이 말에서 이렇게 회의대로 짐작할 수 있다. 말테는 온갖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의 근원적 질문은 나는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궁극적으로 호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인간 본질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으며 아직도 완전한 성취에 이르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말테의 마지막 독백에서 오히려 이제 곧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리라는 암시를 받는다. 그의 방황, 그의 슬픔과 불안 등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으며 그가 찾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에른 교수는 말테의 수기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내 인생에서 한 권의 책을 꼽는다면 독일의 신 나이너 마리아 릴케의 소설 말테의 수기다. 데마크 귀족 출신의 젊은 신 말테가 파리에서 죽음과 불안에 떠나 영락한 생활을 하면서 쓴 이 수기는 통일된 줄거리가 없다. 그러나 파리의 생활, 죽음, 신과 고통, 소년시들의 해상, 사랑, 신, 탕하의 전설 등 54개의 패러그래프로 이루어진 이 수기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견해, 즉 인간이라 무엇인가, 인생이라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에 간통하고 있다. 문화일보 2014년 4월 7일. 시어처럼 영롱하고 조각처럼 정밀한 소설 말테의 수기라 독일의 서정신 나이너 마리아 닐케가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치열한 정신적 싸움 끝에 완성을 본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에 그의 생명을 쏟아붓는 것 같은 힘을 기울였다. 그러기에 이 책을 다 쓴 후 허탈감에 빠져 거의 15년 동안이나 다시 글을 쓰지 못했다. 그만큼 말테의 수기는 닐케가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들과 끈질긴 고투를 한 상기록이다. 이 책에는 불안, 공포, 고도, 우수 등이 각각 다른 악기에서 내는 소리처럼 독특한 소리들을 내고 있지만 그 모든 악기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암시를 끊임없이 나타낸다. 그럼에도 인간은 말테가 사랑했던 아빌 노니를 포함하여 모두가 하나님이 주는 사랑까지 두려워하여 그리스도를 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닐케는 1875년 12월 4일 당시 독일 영이었던 프라하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병약하고 샘샘 몸과 정신으로 인해
아버지의 강요로 입학했던 유년 군사 학교를 중퇴했다. 그리고 프라미넨 베들린 대학에서 철학, 문화, 예술사 등을 공부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시를 발표했다. 청년 시절 그는 두 분에 걸쳐 가졌던 러시아 여행을 통해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이 여행에서 두 분 다 그때 이미 기독교인으로 개종해 있던 톨스토이를 만났다. 내부에서 전부터 추구하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이후 톨스토이로부터 받은 영향은 그의 생애의 작품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그가 특별히 신앙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도 이때부터 발표했던 그의 작품에 하나님의 존재가 끊임없이 추구되어 있는 가닥이다. 그의 작품은 어느 것이나 삶과 죽음의 궁극을 바라보면서 실존하는 불안과 우주의 유구함을, 무상과 영혼을 끈기 있게 간주하고 있는 것들이다. 엄격한 인생 최후의 고백을 하는 성자처럼 그의 작품은 진지하여 연약한 인간 본질을 탄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만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그의 시 곳곳에 표현하고 있다. 오 주여, 어느 사람에게나 그 사람 자신의 죽음을 주십시오. 죽음, 그것은 그가 사랑을 알고 의미와 위기가 부여되어 있던 저생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록 죽음을 가을 속의 씨처럼 품고 살지만 꽃과 나무를 키우고 들판에 바람을 놓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삶의 의미가 있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는 인간은 이런 죽음의 우수와 절망, 슬픔 속에서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의 눈은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 갑니다. 글쎄, 사람들이 강명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딘가 딴 곳에서 가만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반 깊은 지면 밑바닥 나무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어둡고 따뜻한 토양 속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따뜻한 토양 속 그곳은 인간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내재된 슬픔이요 웃으며 아픔의 자리인 것이다. 사람은 바로 이런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는 만년의 백혈병에 걸렸었는데 그가 살았던 미조토 성의 정원에서 장미를 꺾다가 가시에 왼쪽 손가락이 찔려 그 한홍으로 인하여 사망했다. 그의 묘지의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닐케의 자작시가 새겨져 있다. 오 장님,
그 순수한 모순의 꽃잎과 꽃잎은 여러 겹으로 겹쳐졌어 마치 눈꺼풀 같다. 이제 누구의 꿈도 아닌 단단한 잠을 꼭 싸고 있다. 그 가엾음이여. 장미를 지극히 사랑했던 시인 릴케는 바로 그 장미에 찔려 이처럼 시의 전설처럼 죽었다.